오늘 이 시간 우리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면서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2장 2절로 6절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은 합독하여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나 기쁨으로 구원의 문을 들며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다 같이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의 높으신 이름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 선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늘 불러야 합니다. 아깝지 않은 그 이름,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그 이름을 불러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부르면 돼요. 그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안에서 참 평안이 찾아오고 참 소망도 찾아오고 참 기쁨도 찾아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사야 12장 2절로 6절 말씀 가지고 이 대림절에 주실 세 번째 말씀을 여호와의 높으신 이름을 알게 하는 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나 찬송할 때나 기도할 때나 수없이 불러보던 그 이름이, 늘 끊임없이 불러보던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는 불러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름에는요, 다양한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여호와의 이름은 몇 가지가 될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은 아주 많아요. 야훼, 여호와, 그리고 예수님, 때로는 그리스도,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엘로임, 엘샤다이, 아도나이, 여호와 라파 등등 너무 많죠. 여호와 이름 하나만 해도 다양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이 뜻들을 설명하지 않아도 중심은 알 거예요. 여호와는 누구신가? 지난 우리 두 주간 동안 우리 대림절,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 우리 말씀으로 어떻게 서야 할까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정의와 공의가 시작되는 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초림의 예수, 또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볼 때에 그 하나님은 누군가, 여호와는 누군가,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시는 분이다. 또한 나아가서 두 번째로 여호와의 기쁨으로 바쳐지는 날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의 약속과 회복을 공포하시는 그 사건 앞에서 누가 그 말씀을 선포할 것인가, 그를 행할 것인가, 그를 위해서 바쳐질 이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메시아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 두 주간 동안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대림절, 이 대강절 세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높으신 이름을 알게 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배할 때나 찬송할 때나 기도할 때마다 수없이 불러봤던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 왜 이렇게 다양한 호칭들로 불리고 있을까요? 왜 여호와 이름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됐지? 왜 다양하게 이렇게 불러지는 걸까? 정말 헷갈리기도 하고 여호와를 도저히 알 수 없을 것 같아 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은 다양한 호칭들을 부르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다 속하여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요, 한 곳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여기에 속하여서 거기에 매인 바 되는 여호와가 아니다는 뜻이죠. 결국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그 어디든 속하여 계신 분임을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다양한 호칭들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어느 곳이든 존재하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뜻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 앞전에 보는 이사야 말씀을 좀 보면 됩니다. 이사야가 누구입니까? 이사야. 그 이름의 뜻대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언가로서 이스라엘을 향한 목적을 선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1장 2절로 3절에 증가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고요,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듯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어디든 존재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늘이여 땅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딘가에 매여 있다면 이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이사야의 한마디 한마디에는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분명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이사야는 64년 동안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언적인 활동을 하면서 므낫세 왕 때까지 사역을 해요. 그의 나이 120세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까지 그의 소명과 사명은 분명히 이사야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는가. 그 이유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을 소망하라. 너희에게 메시아가 오실 건데 너희가 그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가 구세주로서 오셔서 너희의 모든 죄,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주권자로서 왕관을 쓰실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그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들은 세상 앞에서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기에 전하는 거예요. 모르면 전할 수가 없죠. 여러분, 교사가 알지 못하는데 학생들이 같이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배웠고 아니까 깨달았으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알려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과 위를 세상 앞에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순종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축복의 심판을 받기 원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축복의 심판이요. 저주의 심판이 아니고 멸망의 심판이 아니고 진노의 심판이 아닌 축복의 심판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앞에 사회의 정의와 정치적 죄악과 윤리적 실패들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경고하고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그들의 바꿔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요청했어요. 그건 아니야.
빨리 돌이켜.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계속 요구한 거예요. 결국 이사야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의 소명과 사명은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수없이 불러보던 그 이름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을 때 이사야는 그 이름을 외치고 있었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회개하라. 이사야의 예언적 소명과 사명을 통해서 그들이 거쳐갔던 모든 것에 존재하고 계신 분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있어 여호와는 없어서는 안 될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하야라는 뜻으로도 불리게 됩니다. 즉 존재하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으로 하야라는 뜻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 안에 임재와 동행으로 영원히 함께 존재하시는 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깨우고 알게 하고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 거예요. 메시아의 존재는요,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였어요. 귀로만 듣던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는 실상이 되어 그들 눈앞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즉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원자, 해방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실 때 그저 오지 않으시고 성육신 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잉태하는 사건을 만드신 거죠. 이 사건이 없으면 여호와의 뜻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저 그렇게 허탈하게 흘러갈지도 모릅니다.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흘려보내는 메시지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실상을 보여주게 돼요. 그 메시아를 통해 그게 가짜가 아니고 허탄한 소리가 아니었구나, 진짜였구나, 진리였구나, 그걸 알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요 온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땅에서의 그의 사명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리셨어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보좌로 올라가실 때까지 그가 가시면서까지 또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파송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는요 떠나갔다고 끝난 게 아니고요 또 오신다는 거예요. 또 오신다. 아니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연합을 이루며 끝까지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사역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경험하셨습니까? 진짜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잘 경험을 못했던 것 같아요. 시국인 터라 불안하고 어지럽고 거의 2주간을 그렇게 혼탁스러운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신앙생활 하기조차도 어려울 만큼 전국이 어려웠으니까. 여러분 복음이 있어도 느끼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할 때인 거예요. 왜? 환경이 그랬다니까. 환경이 저렇게 가니까 참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했어요.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가지고는 내가 살기가 어려워요. 환경이 너무 좋고 때로는 내가 사는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 외치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냥 밖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건 원하는 게 더 편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가지고 안 되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의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며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하여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니 허탄한 소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이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보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허탄했겠어요.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도 지금 아깝지 않은데 지금 매번 불러도 지금 힘들 판에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도 못하고 있으니 어찌합니까? 그 실상을 일깨우기 위해서 메시아는 이 땅에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등장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아, 여호와께서 나를 버린 게 아니었고 내가 여호와를 잊은 것이 아니었구나.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시니 나 또한 여호와를 잊을 수 없구나.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호와가 살아계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계셔야 삽니다. 저기 보면 죽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 만사 오케이. 근데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내 세상 다시 안전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오판의 생각들이 여러분 있을지 몰라요. 왜 다 다르니까. 성격도 다르고 정파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보는 입장에서 참 힘들겠다 이제. 이 나라가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 때문이 아니고요. 다 똑같아요. 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이 시대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하겠습니까? 우린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야 하겠다. 저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이 시국 안에서 계속 부르는 건 여호와 이름밖에 부르지 않았어요. 누가 잘했고 못했고 잘하느니 못했느니 이거 따지지 않고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불렀어요. 왜? 해결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처럼 이 시대 가운데 영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그걸 오늘 본문에 전하고 있어요. 1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2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니까요.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돌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요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움이 없게 하십니다. 지금같이 혼돈의 시국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가져야 할 부분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신뢰와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안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치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회복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건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환경들 앞에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세상의 권세와 악한 세력 앞에서 아이고 두려워하면서 이 땅에 내려온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요, 이 땅의 악한 세력과 수많은 권세자들 다 쫓아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우리 생각하고 오셨겠어요. 그 담대하고 강한 신념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처럼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나가 여러분 내게 권면하면 사도 바울과 에스더처럼 강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에스더는 뭐예요?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외치며 그 왕 앞에 나가 백성들을 살렸어요. 여러분,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각오를 가지고 내 민족을 위하여 외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르기 전합니다. 불의한 자들을 향하여 피켓 들고 고성을 외치는 그 시간이 다가 되지 말고 위로운 나의 자리를 향하여서 최선의 땀방울을 먼저 흘리며 사랑과 정의로 연합의 교제를 먼저 이루어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들 나가서 외치는 게 우선이라고 이야기해요. 거기 나가야만 정의라고 외쳐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정의고 심판입니다. 내 자리를 지키지 않고 저기 나간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건 거기 문제예요. 지금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데 거기 나가서 무슨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불의와 부패에 맞서 싸우는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지켜야 할 제 자리를 먼저 지킬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인이라면, 믿음을 갖고 가는 자라면 여러분 외쳐야 될 자리가 있어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의인 마냥, 선한 것 마냥 외칩니다. 실수예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으면서 어찌 나갑니까? 죄송하지만 목회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나 하지 않고 저기 나가서 외치는 이들이 있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저기 나가서 외치는 자들이 있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도요. 아니 많은 교회 안에도요. 지금 나 좀 돌아봐 달라고 외치는 이들이 있어요. 내 아픔과 눈물과 슬픔을 외치며 부르짖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에 나가 있는 목회자들이 있고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외쳐야 될 자리는 지금 이 자리예요. 하나님을 외쳐야 합니다. 그 이름을 외치셔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음성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기쁨으로 구원의 물을 깃는다는 말씀입니다.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멈추지 않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자리,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요. 끝까지 하나님께 외치는 자들이에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마르지 않을 샘솟는 감사의 자리를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제가 정치 성향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인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는 생명과 풍성함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그게 은혜의 사건이에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는요, 우리가 불러야 하고 바라봐야 하고 그의 곁에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저 앞에 나가서 정치적인 성향 가지고 외치지 않아요. 로마 정권 내가 무너뜨리리라 말하지 않아요. 예수는요, 가난하고 억눌리고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나가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데 가서 외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운 자리가 어딘지를 보셔요. 은혜의 사건 앞으로 가십시오. 구원의 사건 앞으로 가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에게 평안의 사건을 허락하러 오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행하실 구원의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린 마지막 이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높으심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감사의 이름, 세상에 선포될 이름, 그 이름을 높이게 될 그 이름, 우린 그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이렇게 증가하죠.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요동치는 세상과 번뇌와 상처가 난무하는 환경의 자리들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그런 일상이 찾아오고 우리를 억누르게 할지라도 우리는 약속의 소망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잠잠히 기다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린 감사하게 될 거예요. 또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외치는 그 이름은요, 소망이래요. 영광의 소망. 이기는 승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앞에서 생명과 풍성함의 회복을 말씀하시며 은혜의 사건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시는 성탄의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마주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메시아를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영광의 높으신 이름을 마음껏 세상 앞에 외치며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예수 외에도 여호와를 먼저 외치십시오. 이처럼 2000년 전 베푸셨던 구원의 초림 사건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 구원의 재림 사건을 또 한번 작정하시고 준비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2000년 전으로 끝나고 말았던 예수의 사건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또 한번 일어날 구원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린 공포해야 합니다. 그러기 이사야 52장 7절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처럼 기쁨의 좋은 구원의 소식이 찾아오는 기다림 앞에서 먼저 들려온 요란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걱정과 근심과 세상의 풍랑들을 먼저 맞이했다고 절망하고 절규하고 한탄해야 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어려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주실 그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그 기쁨의 소식으로 희망을 갖고 강하고 담대하며 믿음의 능력을 갖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어제까지도 과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가올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안정과 치유와 회복으로서 소망을 버리지 말고 믿음의 성도로서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앞에 함께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것이 사도 바울과 같아야 된다. 사도 바울과 같이.
로마서 10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로다. 아멘. 이처럼 세상을 향하여 먼저 보냄을 받은 소명자, 사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엔 세례 요한일 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인생이 되고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전하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이 말씀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크게 소리 높여 기쁨으로 외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가 행하실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그 땅에 존재하시는 이의 언약과 실행하심을 보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존재하실 하나님, 그분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는 이 땅 앞에서 소명과 사명을 잊지 말고 더욱 구원을 베푸시고 참된 안정과 치유와 회복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앞에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높으신 이름을 알게 하는 날.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전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야. 이스라엘은 불순종 가운데 살았어요. 귀를 막아버렸어요. 듣지 않으려고. 내가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나에게 이익되는 것만 얻으려고 했던 이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행한 일이 무엇이냐? 그 언어가 하나 위로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회는 파탄이 나고 윤리와 법도는 무너지고 신앙적인 그 법도 안에서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들의 신앙, 너희가 어찌 위롭다 말할 수 있는가?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했던 거예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기쁨이 되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대림절을 우리가 또 한번 이 한 주간 살아갈 거예요. 이 살아가는 그 앞에서 우리가 한번 외치기 원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 땅을 향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심판과 전쟁의 주로 보내신 예수가 아니라 여호와가 아니라 평화의 주로 보내셨고 다시 보내실 것이라는 이 소망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분별하여 깨달아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구원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높습니다. 크십니다. 그 이름 부르십시오. 끝까지 부르셔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나의 교회와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높으신 이름을 찬송합시다. 교회와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높으신 이름을 찬송합시다. 아멘.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칩니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이 땅을 향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정과 기업과 삶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